여러분은 시편 23편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구나 외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말씀이지요.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책을 펼치지 않아도 줄줄 외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병원에서도 새벽 기도회에서도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익숙한 이 말씀이 실은 가장 강력한 기도의 무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장 많이 읽힌 이 6절이 실은 가장 적게 경험된 능력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놀라운 역설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알지만 시편 23편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외우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외우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읽는 것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 단순히 아름다운 시를 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생사의 기로에서 원수들에게 쫓기며 절망의 골짜기를 걸으며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가 아니라 생존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문학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절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실제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족함이 채워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원수 앞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를 깨닫고 매일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막막한 상황에 계시지 않으신가요?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때 말입니다. 직장에서의 결정, 자녀 교육의 방향, 사업의 선택, 건강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갈림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혼자라고 느낍니다. 아무도 나를 인도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순간 시편 23편의 첫 번째 비밀이 선포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목자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는 양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이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나의 목자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돌보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많은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목자처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실제로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필요를 알았습니다.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습니다. 그런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방식이 내가 양들을 대하는 방식과 같구나.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완전하게 나를 돌보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있는 양에게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쉴 곳, 보호, 인도, 치유, 모든 것을 목자가 제공합니다. 그러니 양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갑자기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사업장도 모두 날아갔습니다. 그분은 그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희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날 새벽 그분은 시편 23편 1절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남편의 사업을 목자로 삼았구나. 내가 재산을 목자로 삼았구나. 하지만 진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새벽 이한절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작은 일자리가 생겼고, 작은 수입이 생겼고, 전셋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많이 가졌을 때보다 지금이 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제 목자라는 것을 정말로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할 때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환경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로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이 한 절을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단순히 읽지 마시고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통장 잔고가 얼마든지, 건강이 어떻든지 이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첫 번째 비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쳐있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밤에 잠들어도 개운하지 않은 그런 상태 말입니다.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고 영도 지쳐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관계에서 쉴 틈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은 24시간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밤늦게까지 뉴스를 보고 SNS를 확인하고 메시지에 답장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똑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진짜 쉼을 잃어버렸습니다. 육체는 잠을 자도 영혼은 쉬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해 시편 23편 2절이 해답을 줍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푸른 풀밭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에게 푸른 풀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있는 곳입니다. 배고픔에서 자유로운 곳입니다. 그리고 누이시며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목자가 억지로 눕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양은 불안하면 눕지 않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눕지 않습니다. 오직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눕습니다. 그러니 누이신다는 것은 완전한 안전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를 보십시오. 원어로는 잔잔한 물가를 의미합니다. 양은 흐르는 급류에서는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잔잔하고 고요한 물가에서만 안심하고 목을 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쉼을 찾지만 잘못된 곳에서 찾습니다. 술에서, 오락에서, 쇼핑에서, 여행에서 쉼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진짜 쉼을 주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기분 전환은 되지만 영혼의 쉼은 오지 않습니다. 진짜 쉼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임재 안에, 그분과의 교제 안에 있습니다. 둘째, 누워야 합니다. 누이신다는 것은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내 힘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셋째, 목을 축여야 합니다. 쉴만한 물가는 영적 갈증을 해소하는 곳입니다.
말씀의 샘물, 성령의 샘물에서 우리 영혼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저는 한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대기업에 다니는 분이셨는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23편 2절을 들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 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는 쉬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는데 나는 계속 달리고 있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새벽 30분을 하나님 앞에 누워있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절을 반복해서 묵상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놀랍게도 3개월 후 그분의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안한 얼굴, 안정된 마음, 기쁨 가득한 표정으로 말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쉬게 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매일 그분이 마련하신 푸른 풀밭에 눕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짜 쉼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기 원하십니다. 진짜 쉼, 영혼의 쉼, 완전한 회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초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 15분이라도, 잠들기 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 가운데서 여러분은 회복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형식적이고, 찬양은 부르지만, 기계적이고, 섬김은 하지만 의무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영적 침체라고 합니다. 영혼이 생기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마치 시든 꽃처럼, 말라버린 나무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 나는 예전처럼 뜨겁지 않을까? 왜 나는 예전처럼 은혜를 받지 못할까? 자책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3절이 놀라운 해답을 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소생시키다는 원어로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생명력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키시고라는 표현입니다. 누가 소생시킵니까? 내가 아닙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까? 이 말씀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즉 당신의 영광과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우리 영혼은 소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길을 걷고 육신의 길을 걷고 죄의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이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기쁨이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돌아올 때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 없이는 영혼이 살 수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로 돌아와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 없이는 영혼이 숨 쉴 수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려야 합니다. 셋째, 순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실제로 행해야 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행할 때 생명이 흐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중고등학교 때 아주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친구였습니다. 찬양팀에서 섬기고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가면서 신앙이 식어갔습니다.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술을 마시고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가끔 나가지만 은혜는 없었습니다. 그 청년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전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찬양할 때 눈물이 났는데 이제는 그냥 노래일 뿐이에요. 제 영혼이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훈련소에서 받은 성경책에서 시편 23편을 읽다가 3절에 멈췄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내가 다시 살릴 수 있다. 그날부터 그 청년은 매일 새벽 일어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개월 후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전의 뜨거움이 돌아왔습니다. 기도의 감격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전역 후 그 청년은 신학교에 진학했고 지금은 젊은 청년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배운 것은 내가 내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메말랐어도 아무리 식어졌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살아납니다.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생명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질병의 골짜기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의 골짜기입니까? 가정 문제의 골짜기입니까? 아니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서 있는 골짜기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골짜기를 만납니다. 높은 산에 올랐다가도 반드시 골짜기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골짜기는 특별히 깊고 어둡습니다. 시편 23편 4절은 그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입니다. 원어로 음침하는 짙은 어둠, 죽음의 그림자를 의미합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어둠입니다. 그런 곳을 다닐지라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런 골짜기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골짜기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욥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다음 말씀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네 번째 비밀의 핵심입니다. 골짜기에서 중요한 것은 골짜기의 깊이가 아니라 누가 함께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깊은 골짜기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계속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목자는 지팡이로 양이 가야 할 길을 가리키고 막대기로 양을 위협하는 적을 물리칩니다. 즉,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안위하다는 원어로 위로하다, 격려하다는 의미입니다.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골짜기에서 이 비밀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문제만 보고 환경만 보고 두려움만 봅니다. 하지만 그때일수록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골짜기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목자는 길을 아십니다. 그분의 지팡이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골짜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적이 있고 함정이 있고 맹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의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분을 믿고 안심하면 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암 선고를 받은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4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지금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새벽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갈 때도, 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할 때도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치유하셨습니다. 6개월이라던 시한이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고 지금은 5년이 지났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배운 것은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사망의 골짜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골짜기는 피할 수 없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골짜기에 있든지 이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원수는 반드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중독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억누르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실제로 여러분을 미워하고 해하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괴롭히는 상사, 관계에서 상처 주는 사람, 여러분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원수들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나는 이길 수 없어. 나는 너무 약해.
하지만 시편 23편 5절은 놀라운 그림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의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원수가 보고 있는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상을 차리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수는 내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수는 내가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수는 내가 무너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행하십니다.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십니다. 풍성한 음식을 차리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십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의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셔서 원수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고대 근동에서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나에게 권위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원수는 나를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십니다. 원수는 나를 수치스럽게 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넘침입니다. 필요한 것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원수의 목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원수가 없을 때가 아니라 원수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십니까?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축복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비밀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 원수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보면 두렵고 원수를 생각하면 분노합니다. 하지만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이기기 위해 우리 방법을 사용하려 합니다. 맞서 싸우려 하고 복수하려 하고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를 높이심으로 원수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상에 앉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을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일한 파트너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경쟁사로 갔습니다. 그분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법적으로 싸울 수도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분노했고 복수하고 싶었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23편 5절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순간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수와 싸우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 상을 차려주겠다. 그분은 그날부터 원수에 대한 복수를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남은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원수의 목전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년 후 그분의 사업은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전보다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배신한 동업자는 사업이 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 동업자를 용서할 수 있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상을 차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우리를 높이시고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원수의 목전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 은혜가 언제 끝날까? 혹시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조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면 주시고 내가 못하면 거두어 가시는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편 23편 6절은 완전히 다른 진리를 선포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내 평생에. 이것은 시간적 범위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 평생, 즉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들입니다. 좋은 날도 나쁜 날도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성공의 날도 실패의 날도 건강한 날도 아픈 날도 모든 날입니다. 그리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심은 하나님의 좋으심, 은혜로우심을 의미합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표현입니다. 원어로는 추격하다, 쫓아오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가도 따라오고 우리가 넘어져도 따라오고 우리가 실패해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영원히 그곳에 거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자신을 따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비밀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랐습니다. 힘든 때도 버틸 수 있었던 것, 어려움 속에서도 길이 열렸던 것,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했던 것,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현재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셋째, 미래를 소망으로 내다봐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저는 한 할머니 성도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80대 후반이셨는데 평생 쉬운 삶을 살지 못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한국 전쟁을 겪었고 남편을 일찍 여의었고 자녀들을 혼자 키웠고 가난과 질병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얼굴에는 항상 평안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80년을 넘게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로 저를 평생 따랐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아플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항상 길을 열어주셨고 힘을 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날들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계속 저와 함께 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시편 23편 6절을 암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리고 1년 후 그분은 평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분의 자녀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말씀을 암송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머니는 정말로 그곳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평생을 따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끝없는 은혜로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매일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제 평생에 저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현재에도 그러하시고, 미래에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집을 원합니다. 안전한 곳, 편안한 곳, 돌아갈 곳을 원합니다. 육신의 집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집은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불안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의 마지막 선언은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천국에 대한 소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안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시간적 영원함만이 아니라 관계의 확실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다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확신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간음의 죄를 범했고 살인을 저질렀고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집을 우리의 거처로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재물의 집, 명예의 집, 권력의 집, 쾌락의 집 등등입니다. 하지만 그 집들은 모두 일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집만이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집에 산다는 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그 집에 거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며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노숙자였던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고 가족도 떠났고 집도 없었습니다. 거리를 떠돌며 쓰레기통을 뒤지고 노숙자 쉼터를 전전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제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육신의 집도 영혼의 집도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길을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그분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따라갔습니다. 그날 예배 시간에 시편 23편이 봉독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이 그분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순간 그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나에게도 집이 있구나. 여호와의 집이 나의 집이구나. 그날부터 그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그를 도왔고 일자리를 찾아주었고 작은 방을 얻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교회에 나와 시편 23편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그분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작지만 따뜻한 집에 살고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큰 아파트에 살았지만 불행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원룸에 살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진짜 집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집이 제 집입니다. 거기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7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가족 안에 거할 곳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매일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할 사람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에 숨겨진 7가지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시편 23편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비밀을 보았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쉼과 회복을 주시는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넷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움 없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섯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위해 상을 차리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여섯째, 평생 우리를 따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인했습니다. 일곱째,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7가지 비밀은 단순히 알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실제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시편 23편을 읽으십시오. 천천히 한 절 한 절 묵상하며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상황에 선포하십시오. 힘들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칠 때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영적으로 메말랐을 때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두려울 때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원수 때문에 괴로울 때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불안할 때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외로울 때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23편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